이근청정의 공덕을 지난번에 설하다가 다 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근청정의 공덕을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바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긴나라의 소리, 마우라가의 소리를 듣고도 이 법사는 다 알아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천룡팔부들의 소리도 듣고 무슨 소리인지 다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타는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라고 했는데요. 이 소리는 삼재 소리라고 하시고 이 삼재 소리를 듣고도 다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소리, 축생의 소리, 악귀의 소리도 듣고 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옥, 악귀, 축생은 사막도로서 이 사막도의 소리도 듣고 다 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소리, 축생의 소리, 악귀의 소리는 사막도의 소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의 소리와 비구니의 소리도 듣고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 소리는 두 가지 중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의 소리, 벽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성인에는 성문과 벽지불 그리고 이제 보살과 부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성인은 다 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성인의 지혜인 경계가 서로 다 다르고 특히 부처님의 지혜는 보살로서도 감히 알지 못한다고 이미 설한 바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법사는 네 가지의 성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소리를 다 듣고자 하면 그 육신통 중에서 천이통으로 즉 귀로서 듣는 신통력을 얻어야만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이통의 신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묘법연화경을 부처님의 뜻에 따라 설하면 다 듣게 돼서 알게 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이 법으로 설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게 되면 부모 소생으로서 받은 범부 중생의 몸이지만은 천이통 즉 귀로 듣는 신통력을 얻은 것과 같이 모든 소리를 걸림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통달해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다 듣고 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이근청정의 오묘함이다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또 이근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또 분별해서 모든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듣는 것을 바르게 듣기 때문에 이근이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200가지의 귀의 공덕을 얻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중생은 자기 자신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지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남의 말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거짓말을 전하면서도 거짓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긴함을 들어 말하면 삼천대천세계 중 일체 내외에 있는 모든 소리를 비록 천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부모 소생의 청정한 귀로서 모든 것을 다 들어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의 공덕을 설하셨는데요. 코의 공덕은 800의 그 코의 공덕을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정리나 또다시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가져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해설을 하고 혹은 옮겨 쓰면 800의 코의 공덕을 성취하리라. 묘법연화경을 받아 가져서 읽고 쓰고 해설하고 서사하면 일체의 그 모든 것을 냄새로서 다 아는 800가지 코의 공덕을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냄새로서 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좋은 냄새가 나는 것과 그 나쁜 냄새를 그 코로 맡고 다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문을 보겠습니다. 혹은 가루, 혹은 환, 혹은 바르는 향, 이 경을 가지는 자는 여기에 머물러 서서 모든 것을 능히 분별하리라.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가루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루향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뿌려서 온갖 착한 마음이 나오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하나의 마음을 가루 하나에 비유해서 이것이 착한 그 선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가루가 모두 착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글동글한 환으로 된 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향은 갖가지 착한 마음이 한 몸을 장엄하는 것인데요. 환이라는 알약 하나와 같이 하나의 몸과 마음이 선한 그 마음으로 묻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향의 냄새가 나서 온 몸에 젖는다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향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 바르는 것이 됩니다. 땅에 바른다는 것은 세상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설하는 법사의 힘으로 비건이 청정해져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법을 설하면 1000만가지 향으로 선을 닦아서 비건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경문을 더 보겠습니다.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모든 부처님의 향기를 또한 다 멀리서 맡고 그 있는 곳을 알리라. 성문의 향기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제법을 닦는 도의 향기로서 사제법을 익혀서 안다는 뜻이 됩니다. 사제법이라는 것은 전자에도 설한 바 있습니다만 고집 멸도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네 가지 법을 익혀서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벽지불의 향기는 12인연법을 닦는 도의 향기로서 이 12인연법을 익혀서 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벽지불의 향기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향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보살의 향기는 보살이 행하는 육바라밀 행을 즉 말하자면 성취해서 생겨나는 만행의 공덕으로 나는 묘한 그런 향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향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처님의 향기는 불도 부처님의 도를 닦으면 최후의 해탈인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증득하는 즉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과위로서 일체의 향기가 다 갖추어진 향기가 부처님의 향기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맡고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문을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코가 청정해서 이 세계 가운데서 혹은 향이거나 혹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지가지로 모두 맡아서 알리라. 향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의 선법인 착할 선자입니다. 전이할 선이 아니고 선법인 묘법이 연화경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향기는. 그 다음에 이제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은 40여 년에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을 두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악취가 난다 하는 것은 즉 악법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무량의경에서 밝히신 대로 화엄경과 아함경 그리고 방등 12부경과 대반야경은 방편으로서 설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무량의경은 묘법연화경에 들기 위해서 문을 여는 가르침으로서 이 이전에 설하신 가르침은 모두 버려라고 설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믿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법 연화경에 들어서 방편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은 이 법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요. 방법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경문에 보면 가지가지 꽃과 열매의 향기와 중생의 향기, 남자 여인의 향기를 알되 설법자는 멀리서 향기를 맡아서 있는 곳을 알리라. 가지가지 꽃과 열매라는 것은, 열매 향기라는 것은 그 선업을, 착한 업을 짓는 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업을 지은 것에 대한 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2여시에 보면 여시보라는 것이 있죠. 여시보, 열매를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지은 모든 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지닌 보배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고통도 인육함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복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인육이 없이 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희망하는 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지닌 보배와 땅속에 있는 보배와 전륜왕의 보배 여인 향기를 맡아서 있는 곳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속에 있는 보배는 중생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열애장, 즉 불성입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성으로서 청정심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이 청정한 마음을 번뇌라는 새까만 구름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진여장의 청정한 선한 마음이 나오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이 항상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종자인 불성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열애 수장품에서 밝히신 바대로 이 경을 바르게 신행하면, 믿고 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륜왕의 보배 여인의 향기라고 했죠. 이 전륜왕이 갖고 있는 칠보 중에서요, 보배 여인의 향기로 애욕의 마음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냄새로서도 다 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향기를 코로 맡아서 다 안다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문을 보면 넓은 덜 험한 골짜기의 사자 코끼리 범 늑대와 들소 물소 등도 향기를 맡고 거 있는 곳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 그 넓은 덜 험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것을 넓은 덜에 비유한 것인데요. 이 세상은 참 넓다는 뜻이 됩니다. 험한 골짜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험난하다 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또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다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죠. 이것을 험난한 골짜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 코끼리 범 늑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그 포악하고 그 잔악한 그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이 드러나죠. 중생의 마음이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에 바로 이 짐승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들소 물소는요, 이런 짐승들은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짐승들은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인 풀과 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둔한 어리석은 마음에 비유한 그 마음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 묘법 연화경을 통달해가지고 가지게 되면 어리석고 둔한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경문에서 또 땅속에 여러 가지 묻혀있는 금은과 모든 진귀한 보배와 구리 그릇에 담겨있는 것도 향기를 맡고 너희 다 안다라고 하셨어요.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모두가 다 부처님의 공덕장이 들어 있지만은 두껍게 가려져 있는 번뇌와 집착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인한 그 보배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배가 땅속에 묻혀 있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번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보배라고 했는데요. 금은 보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살행인 육바라밀의 지혜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 금은 보배를 얻는 것은 육바라밀 행을 인해서 그 과위를 증득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그릇이라고 했어요. 구리 그릇은 때묻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설하게 되면 부처님의 공덕장을 다 알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가지가지의 모든 영락의 그 값을 알 수 없음을 향기로서 안다. 삼성과 일성의 지혜가 서로 다른 것은 각가지 법의 구슬을 엮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인데요. 지혜가 없는 자는 삼성법과 일성법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고 이 묘법의 연화경을 통달해서 수지하게 되면 천상의 10가지 선함과 성문명각의 12인연과 그 보살의 육바라밀 행 그리고 불전의 요각을 모두 향기로서 다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귀하고 천한 것과 높고 낮은 것도 알고 그랑 난이 생기면 나는 것도 다 안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모든 꽃들의 만다라 만수사 바라질다 나무를 향기를 맡고 다 능히 알며 천상 모든 공전의 상중하의 차별과 여러 가지 보배꽃의 장임됨을 향기를 맡고 다 능히 알리라. 하늘이라 할지라도요, 천상은 하늘이죠. 하늘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고, 이 몸이 살아서 짓는 업도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 궁전에 가면은 궁전도 지어진 업에 따라서 상중하로 얻어진다 하는 뜻이 됩니다. 바른 수행으로 인연해가지고 그 과일을 얻기 때문에 장음에 비유한 것이 보배꽃의 장음됨을 향기로 맡아서 다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천상의 향기로서 비근청정의 공덕을 얻는다 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생이지만 이 묘법의 연화경을 통달해가지고 가지고 설하게 되면 비근이 청정해져가지고 모든 세계의 일들을 향기를 맡고 아는 비근의 청정한 공덕을 성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하늘에서 혹은 법을 듣고 혹은 오욕을 받을 때 오고 가고 다니고 앉고 누운 것을 향기를 맡고 다능히 알리라. 하늘이 혹은 다니거나 하늘에서 혹은 다니거나 닦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바른 것에 비유한 것이에요. 다닌다는 것은 행을 비유한 것으로서 바르게 행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앉고 앉았다는 것은 고요함을 비유한 것인데요. 고요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즐겨 누린다라는 것은 각가지 수행으로 인해서 선정을 닦아서 육신통 중에 오신통을 얻는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육신통이라는 것은 신족통과 천안통, 그리고 이제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유진통이 있죠. 이 중에서 5가지를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에서 두루 돌며 즐거이 놀 때라고 하셨는데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꽃과 향과 옷은 유루선이라는 외도들이 행하는 좌선하는 관법에 비유한 것인데요. 이러한 그 선의 과보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즐겁게 논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도들이 행하는 유루선의 수행 감법에 즐겁게 놀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유루선이라는 것은 3계 6도의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라고는 자기들은 말하지만 번뇌를 단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도에 빠지기 때문에 유루라고 했고 이것을 유루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 가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선근을 심게 되면 이러한 선근의 가보로 인해 가지고 사막도에 빠지지 않고 금생에는 즐겁고 후생에는 도로서 낙을 얻는다고 이미 부처님께서 설한 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수행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향기를 맡고 알 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6권 중에 비건, 즉 코의 공덕을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설근의 그 공덕을 밝히시게 됩니다. 설근에는 혀의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묘법 연화경을 통달해서 수지하게 되면 설근이 청정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실상묘변화경.